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1960년대, 그때쯤에 영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그 당시에는 국민학생이겠죠. 이 아버지가 순경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순경의 위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방학이 되어서 그 충청도에 있는 친척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자기가 도시에서 살다가 오다 보니까 시골 아이들을 좀 깔보는 겁니다. 그런데 영수가 작아요. 키도 작고 좀 왜소한데 그런데도 뭐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지 자꾸 아이들한테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시골 아이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막 수세에 몰리면 영수가 꺼내 들었던 카드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 순경이다 이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골 아이들이 순경을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이 없고 이렇게 가까운 데에 있는 아이의 아빠가 순경이라고 하니까 다들 놀래서 진짜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 영수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아이와 놀다가 또 심하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키가 작았던 영수는 힘에서 밀리자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또 그 카드를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 순경이야. 그랬더니 같이 싸우던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동근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수가 당황을 하는 거죠. 동근이? 동근이가 뭐지? 순경보다 센가? 네, 알고 보니까 동근이는 그 아이 아버지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는 순경만큼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이름이라도 들이댄 것이죠.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정체성 또는 영어로는 self identity 이렇게 부르는데요. 답을 얻되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바르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는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답을 얻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면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좋은 답을 얻으려면 자신을 두고 정의할 만한 그런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요소가 필요하죠. 대개의 경우 어릴 적에는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부모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따라서 자아상을 확장해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성적으로 혹은 졸업한 학교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능력을 혹은 미모를 기준으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성취나 명성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존감을 세우고 붙들 만한 조건을 찾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건들이 잠시만 유효하다는 데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영수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아버지가 순경이라는 사실로는 자존감을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을 체감했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생의 계절마다 자존감의 근거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조건을 붙들고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내가 누군데 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문의 일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이르는 이 서문에는 중요한 주제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많은 주제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소개하기 전에 그 말씀, 그 생명, 그 빛이라는 비유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성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그리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참 빛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사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분과 단절되어 사는 것은 어두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 빛을 피해서 어둠 속에 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어두움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이 선택을 피합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행한 죄를 더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 각오를 하고 그 빛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를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기서 요한은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맞아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다라는 동사입니다. 원문을 보면 맞아들이다라는 동사가 과거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믿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은 한 번 일어난 일이고 현재형은 계속 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빛이 비칠 때 자신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 번 하는 일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매일 계속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지속적인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의 사건은 동행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사실 창조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자격을 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여받은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나를 정의하고 나의 자존감을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극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 요한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여기 혈통에서 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육정에서 나지 않는다는 말은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의 의지로서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녀된 신분과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스스로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신분과 자격을 회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이 성육신 사건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알고 보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기도 중에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쓰면서 저자는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의 첫 글자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첫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아무것도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태초 이전이라는 말은 형용 모순입니다. 전이니 후니 하는 시간관념은 창조된 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형용 모순의 묵상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를 보게 하고 또한 영원의 차원을 보게 합니다. 또한 이 묵상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우주의 티끌 같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서 그 영원한 차원에 연결된다는 것. 그것이 요한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내용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떠나 그 신분을 망각하고 땅에 속하여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신분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자신이 왕족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평민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이 있죠. 네, 조선 25대 철종왕입니다. 그는 왕족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왕족이라는 생각도 없고 왕위에 대해서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강화도에서 일자 무식쟁이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왕의 자리에 오르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아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신분과 자격을 망각한 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린 고귀한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녀로 회복되어도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왕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철종은 안동 김씨 세도에 휘둘려 허울만 좋은 왕으로 살다가 갔기 때문에 조선 왕 중에 가장 무능한 왕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철종의 불행한 인생사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면 자녀답게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또한 우리를 형제자매로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로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것이 사실이라면 살아가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식도,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세례 받았으니 나는 죽고 나면 당연히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참 배짱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까지도 우습게 봅니다. 자녀 되었다면 자녀답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 설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며 내가 누군데? 라고 물어야 합니다. 돈을 쓸 때 내가 누군데? 하고 생각하면 지나친 소비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돈을 맡겨주셨으니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부정한 유혹이 나를 흔들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눈빛이 생각이 납니다. 그 눈빛을 생각하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내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을 심하게 흔들 때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을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합하여 선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생각하며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또 그게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해도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힘쓸 때 비록 자주 실패한다 해도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확신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유업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들이 누릴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이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100원, 1000원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들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괜찮은 그러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자신이 그분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삶으로 확인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조건을 찾지 않습니다. 좋은 가문도, 능력 있는 부모도, 좋은 두뇌도, 젊음도, 미모도, 스펙도, 돈도, 명예도 모두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위에 자존감을 세우고 살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 한탄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토대에 서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소유 혹은 조건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도 괴념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자격을 기억하시고 그 어느 것보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계속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의 근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성령의 은총을 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신분을 귀중히 여기며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